오 내 백성들아 내 가르침을 들으라. 내 입으로 하는 말에 귀 기울이라. 내가 입을 열어 비유를 들고 옛날부터 전해오는 비밀스러운 일들을 말해주리라. 그것은 우리가 들어서 아는 것이고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것이다. 우리가 그것들을 자녀들에게 숨기지 않고 여호와께서 하신 훌륭한 일들과 그 능력과 그분이 하신 놀라운 일들을 다음 세대에 전해줄 것이다. 그분은 야곱을 위해 계명을 세우시고 이스라엘을 위해 율법을 정하셔서 우리 조상들에게 그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셨다. 그래서 다음 세대가 그것을 알고 아직 태어나지 않은 자녀들까지도 그것을 알며 또 그 자녀들에게도 전하도록 하셨다.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이 하신 일들을 잊지 않으며 오직 그 계명을 지킬 것이고 그 조상들처럼 고집세고 반항적인 세대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께 바르지 못했고 영으로도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했다. 아멘. 네,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는 이제 20살이 넘었습니다. 20대가 된 우리는 학생의 신분을 벗어나고 조금씩 어른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요. 나는 진짜 어른이 되어가고 있을까? 어릴 때는요, 20살만 되면 어른인 것 같았고, 20살 형 누나들을 보면, 와, 되게 어른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요. 막상 20살이 되니까, 아, 어른은커녕 아직도 고등학생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그러면서 또 그 입장에서 30살을 바라보면, 아, 30살쯤 되면 완벽한 어른이 될 수 있겠다라는 마음이 들지만, 한 살 한 살 먹어가면서 30살에 가까워지고 있음에도 아직 나는 어른이 아닌 것 같다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20살이 되어도 여전히 우리는 모르는 게 너무나 많고요. 30이 가까워져도 우리는 여전히 흔들리고 부족하고 여전히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른이란 무엇일까요? 돈을 잘 버는 사람이 어른일까요? 좋은 직장에 들어간 사람이 어른일까요? 차를 사고 집을 사고 또 자기의 삶을 스스로 책임질 수 있으면 그때 비로소 어른이 되는 것일까요? 세상은 우리에게 이런 기준들을 자꾸 보여줍니다. 연봉이 높아야 하고 자기 개발을 잘해야 하고 또 말도 잘하고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또 경제적으로도 안정된 그 사람, 그렇게 무언가를 이뤄낸 그 사람이 좋은 어른인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좋은 어른이 된다라는 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성공한 어른이 된다라는 것과 비슷하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우리가 어린아이들의 눈으로 보았을 때, 청소년의 눈으로 보았을 때 어른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단순히 나이가 많은 사람이었는가? 돈이 많은 사람이었는가? 아니면 무언가 나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 길을 보여주고 삶으로 본이 되어주는 그 사람, 우리는 그런 사람을 보고 어른이다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자라왔죠. 누군가의 말 한마디를 듣고 자랐고, 누군가의 태도를 보며 자라왔고, 누군가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며 믿음이 무엇인가 조금씩 알아갔습니다. 누군가의 예배하는 모습, 또 누군가의 선택, 누군가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우리는 조금씩 깨닫게 되었죠. 그러니까 결국 어른이 된다라는 것은요, 그냥 내가 시간이 흘러서 나이를 한 살 한 살 먹어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내가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어른이 되고 싶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시간이 흐르고 흐르다 보면 내가 조금씩 갖춰지다 보면 어른이라 여겨질 텐데 그때에 여러분은 어떤 어른이 되고 싶습니까? 성공한 어른, 돈이 많은 어른, 남이 부러워하는 어른. 물론 그런 것들이 다 나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성경은 좋은 어른에 대해서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많이 가진 사람보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 성공한 사람보다 믿음을 전하는 사람, 잘나 보이는 사람보다 다음 세대에게 본이 되는 사람을 좋은 어른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어른이 되고 싶은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이 말하는 어른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신 어른이 어떤 사람인가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인생 그래프를 아시나요? 이제 처음 만난 사람들끼리 이제 아이스 브레이킹을 위해서 종종 하는 프로그램이기도 한데요. 종이 위에 나의 인생을 시간대로 흐름대로 한번 그려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쁠 때는 위로 올라가고 힘들 때는 아래로 내려가는 것이죠. 그렇게 나의 인생 가운데 중요한 사건들을 표시하면서 내 삶은 이런 식으로 흘러왔습니다 라는 것들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인생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세요 라고 이야기하면 몇몇 사람들은 잘 그리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은 그 인생에 굴곡이 없어서 그럴까요? 기쁜 일이 없고 슬픈 일이 없어서 이 인생 그래프를 그리는 데에 어려움이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기쁜 일도 분명히 있었고 슬픈 일도 분명히 있었을 거고 그의 인생 가운데 감사할 일, 그의 인생 가운데 억울하고 불행하다 여겼던 그런 순간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온 연수가 얼마나 되든 간에 우리는 그 마음 가운데, 그 인생 가운데 인생의 모든 순간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이 인생의 그래프를 그리고 나갈 때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또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이것을 그리려고 하면 잘 떠오르지가 않을 때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시간이 흐르면서 그 일들이 나에게 있어서 큰 사건이었다기보다 그냥 그랬던 사건, 조금씩 그 마음의 기억이 흐려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시간을 돌아보면 딱히 과거를 돌아봤을 때 별로 굵직굵직한 일들이 없었던 것 같은데요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 인생 그래프를 그릴 때 잘 그릴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니까 그 기억이 선명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의 삶을 그냥 흘러왔던 시간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 속에 있었던 사건들과 감정들, 그리고 그 가운데 일하시는 그 하나님과의 기억들이 더욱 선명하게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요, 할 말이 많습니다. 전해줄 이야기가 많은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은요, 할 이야기가 적습니다. 점점 할 말이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도 바로 그 지점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 내 백성들아, 내 가르침을 들으라. 내 입으로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내가 입을 열어 비유를 들고 옛날부터 전해오는 비밀스러운 일들을 말해 주리라. 그것은 우리가 들어서 아는 것이고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것이다. 아멘. 시편 기자는요, 먼저 우리에게 들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조상들에게서 들었던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하고자 하는 그 이야기를 들으라. 이게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고 다시 붙들고 다시 말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시작은요,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는 데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어른이 되는 것은요,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내 삶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붙드시고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디서 하나님이 나를 붙드셨고, 어디서 하나님이 나의 길을 여셨고, 어디서 하나님이 나를 위로했고 나를 돌이키셨는지 그것을 기억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억을 나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뒤에 세대에게 전해주는 사람이 바로 좋은 어른인 것이죠. 그런데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전해줄 이야기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일을 기억하지 못하면 내가 다음 세대에게 해줄 이야기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나 주셨고 어떻게 붙드셨고 어떻게 회복시켰는지에 대한 기억이 없다면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해줄 이야기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라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우리가 그 복음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면, 그 복음에 대한 감격과 기억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날 위해 죽으셨다라는 사실이 나와 아무런 상관없는 이야기라면 우리는 그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삶에 하신 그 일들을 붙들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나의 하루가 너무 바빠서, 내 매일매일의 삶이 너무 바빠서 그렇게 익숙하게 신앙생활하느라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좋은 어른은요, 우리가 좋은 어른이 되어가기 위해서는요, 많이 가진 사람이 되기 이전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고요, 그 기억 위에 오늘을 살아가고 그 기억을 내 뒤에 다음 세대에게 전해주는 그 사람이 바로 좋은 어른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은혜를 잊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삶을 돌아보며 나와 하나님과의 그 이야기를 다시 기억하고 그 은혜를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어른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혹시나 나와 하나님과의 은혜가 기억나지 않는 분, 또 나와 하나님과의 이야기가 아직 없는 것 같다 여겨지는 분들이 있다면 다가오는 폴투의 수련회와 아울리치의 자리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수련회와 아울리치의 자리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세상의 소리를 그 시간만큼은 단절하고 오직 하나님의 소리에만 내가 귀를 기울이는 시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곳에 나와 하나님과 나하고의 이야기를 써내려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어지는 말씀 4절 그리고 6절까지를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자녀들에게 숨기지 않고 여호와께서 하신 훌륭한 일들과 그 능력과 그분이 하신 놀라운 일들을 다음 세대에 전해줄 것이다. 그분은 야곱을 위해 계명을 세우시고 이스라엘을 위해 율법을 정하셔서 우리 조상들에게 그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셨다. 그래서 다음 세대가 그것을 알고 아직 태어나지 않은 자녀들까지도 그것을 알며 또 그 자녀들에게도 전하도록 하셨다. 아멘. 여러분,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라는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기억하는 은혜를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것에 대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데요, 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자녀들에게 숨기지 않고, 하나님이 하신 그 놀라운 일들,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 그분의 위대하심을요, 내가 내 주머니에, 내 보물창고에, 내 금고에 숨기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다음 세대에게 전해주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요, 기억하는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붙들고 나의 삶, 나 혼자만 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억된 은혜는요, 반드시 흘러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은혜가 흘러가지 않으면 우리의 은혜는, 그 믿음은 끊어져 버리기 때문이죠. 우리의 그 은혜가 전하지 않으면 그 은혜는 계속해서 이어져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해주지 않으면 다음 세대는 알 수가 없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 중에는 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20대여서 다음 세대를 만나기가 우리가 다음 세대가 아닌가요?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죠. 저는 교회 학교 선생님도 아니고 차세대 사역을 직접 하지도 않고 그건 나의 역할이 아닌데요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전할 자리를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넓게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자리가 바로 아울리치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저는 스스로 아이들과 잘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 중등부부터 시작했고, 또 그리고 고등부, 그리고 지금 대학 청년부를 섬기고 있는데요, 초등학생은 나와 전혀 맞지 않는다.
초등학생과 나는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라고 그들을 저의 사역의 대상이다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요, 아울리치만 가면 그 초등학생 아이들 앞에서 제가 설교를 해야 했습니다. 나는 차세대 사역은 하지 않을 거야 라고 다짐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저를 그 사역의 자리로 계속해서 인도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곳에서 아이들과 호흡하고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아이들과 함께 놀며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나는 전할 기회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에게 그 전할 기회들을 하나하나 열어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그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다음 주부터 아울리치가 모집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그 자리, 그 기회를 여러분에게 열어주실 때 그 자리를 결코 놓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진짜 좋은 것을 경험하게 되면요, 전하지 않고는 견디기가 힘들 때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 목요일까지 이제 알레르기 비염이 너무 심해가지고 코가 꽉 막혀 있었는데요. 그래서 목소리도 나오지 않아서 아침에 새벽 기도를 가는 그 차 안에서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 어떡하지 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코로 숨 쉬는 것이 너무나 어려워서 입으로만 숨을 쉬어야 돼서 목이 빨리 마르기도 했고요. 그래서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이제 왼쪽 코가 빨갛게 부었다, 코를 너무 많이 풀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약을 먹고 코에 스프레이도 뿌리고 그렇게 하루 이틀이 지났습니다. 하루 이틀이 지났는데 여전히 코는 막혀 있고 콧물은 흘러내렸습니다. 그런데요, 3일이 딱 되는 순간 콧물이 멈추고 코가 마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양코로 콧구멍으로 숨을 쉴 수가 있게 된 것이죠. 네, 지금도 숨을 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경험하고 나니까 이게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또 어제 머리를 잘랐거든요. 근데 어제 머리를 자르려고 이제 의자에 이렇게 딱 앉아 있었는데 저의 머리를 잘라주시는 그 디자이너 선생님께서 마스크를 쓰고 훌쩍훌쩍 대고 있는 거예요. 이 시즌에, 이 봄 시즌에 훌쩍훌쩍 대고 있으면 대부분이 비염으로 알레르기로 고생하는 분이신 거를 이제 저는 알고 있으니까 이 마음 가운데 계속 전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갔던 병원은 이제 저희 집 앞에 있는 병원이었고 제가 갔던 미용실도 저희 집 앞에 있는 미용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기 가면 진짜 코 바로 콧물 멈추게 하는 의사 선생님 계시다, 거기서 약 처방 받고 스프레이 뿌리면 콧물이 바로 멈춥니다 라고 너무나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그걸 경험했고 지금은 마른 코로 숨을 쉴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결국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그 선생님하고의 관계는 안녕하세요, 오늘 머리 어떻게 해드릴까요? 네, 여긴 어떻게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세요. 네 하고 끝날 때 감사합니다 하는 그 사이였거든요. 대화를 많이 하지 않는 사이였습니다. 그래서 그냥 말하지 않고 나왔는데 그 마음이 너무나 아쉬웠던 거죠. 왜냐하면 좋은 것을 경험하면 우리는 전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물론 저는 그 선생님과 저와의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잘 참았지만 이 마음 가운데는 계속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떠한 일을 했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살리시고 붙드시고 나를 어떻게 위로하시고 다시 세우셨는지, 정말 그것을 경험한 사람은요, 그리고 그것을 내 마음 가운데 기억하고 있는 사람은요, 전하지 않고는 견디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전하고 싶으면 전해라. 너가 마음 가운데 전하지 않고 어떠한 선을 지키고 싶으면 전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자녀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셨다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전해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전해라. 너에게 행한 그 놀라운 일들을 전해라. 그런데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명령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그 받은 은혜를 기억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흘려 보내는 것은요,
나의 선택의 옵션이 아니라 내가 반드시 해야 하는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은혜를 나의 마음 가운데만 머물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간직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전하며 흘려보내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아직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그것들을 행할 자리가 없을 수 있습니다. 기회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 앞에 하나님께서는 전할 자리를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때에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본문 말씀 7절 그리고 8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이 하신 일들을 잊지 않으며 오직 그 계명을 지킬 것이고 그 조상들처럼 고집세고 반항적인 세대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께 바르지 못했고 영으로도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했다. 아멘. 여러분, 설명하는 것 중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직접 보여주는 건데요. 여러분, 제가 기타의 이제 G 코드를 잡는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요. 이제 여기 기타가 있잖아요. 여기 멀리 있어서 안 보이실 수도 있겠는데 이 하나의 쇠가 플랫입니다. 여기가 첫 번째 플랫, 두 번째 플랫, 세 번째 플랫. 그리고 여기 얇은 줄부터 1번 줄, 2번 줄, 3번 줄, 4번 줄, 5번 줄, 6번 줄인데요. 우리가 G 코드를 잡기 위해서는 이 3번 플랫에서 1번, 2번, 3번 플랫에서 새끼손가락으로 1번 줄을 잡고 약지 손가락으로 2번 줄을 잡고 그리고 가운데 손가락으로 6번 줄을 잡으면 됩니다. 그게 G 코드예요. 어떻게 잡아보실 수 있을까요? 그런데 제가 이거를 메고 여러분 앞에 가가지고 여기 1번, 2번, 3번 이렇게 잡고 이렇게 하면 G 코드입니다. 아시겠어요? 라고 하면 여러분이 더 쉽게 이해하지 않을까요? 이게 눈앞에서 직접 보여주면 우리는 그 설명을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믿음도 이와 같은 거예요.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무슨 말을 할지도,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는가 그것도 듣지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직접 보여준다면 그들은 더 쉽게 이해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요, 믿지 않는 그 세대가 하나님의 이야기를 많이 아는 것만이 아니라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잊지 않고 그 계명을 지키고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세대가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데요. 이것은요, 말로만 해서는 전수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에게 아무리 말로 설명을 잘 해줘도 그들이 이해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그 모든 것들보다 가장 좋은 건 무엇인가 한번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눈앞에서 실제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 세대가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듣지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더욱 분명히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사는지 보여주는 것이 그들에게 가장 효과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전달해주는 방법인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예배하는지, 우리가 힘들 때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어떻게 넘어졌을 때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지를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어른은요, 정답을 많이 아는 어른이기 이전에 그의 삶으로 그 믿음을 보여주는 어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삶으로 보여줄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것이다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단지 나이가 먹어가면서 사람들이 우리에게 어른이라 이야기하는 그런 어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모르는 자들, 그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돕는 사람,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도록 이끄는 사람, 그리고 삶으로 그 믿음의 방향을 보여주는 사람으로 날마다 성장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거창한 사람이 되어야 할까? 아니면 대단한 능력을 가져야 할까요? 항상 완벽한 모습만 보여주어야 할까요? 삶으로 믿음을 보여준다라는 것은요, 대단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일상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진짜로 붙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대하는 태도에서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는지, 우리가 그 예배가 내 삶에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기도하는 모습으로 내가 힘들고 답답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 사람들 앞에서 강한 척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 모습을 통해 우리가 진짜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가는가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의 말과 태도로 또한 믿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쉽게 짜증내고 쉽게 불평하고 쉽게 세상의 방식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말하며 하나님 앞에서 참아내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모습을 통해 우리는 세상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나는 모습으로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한 번도 실패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실패했을지라도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사람, 넘어져도 다시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짜 믿음을 보여주는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완벽한 모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 앞에 진실한 사람, 기도에 진실한 사람, 또 말씀 앞에 진실한 사람, 그런 사람의 삶을 통해 우리의 믿음은 세상에 설명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드러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이들 보기에 그럭저럭 괜찮아 보이는 그런 인생을 우리의 목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것이 드러나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힘들 때도 하나님을 붙드는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은 의지할 만한 분이시구나, 내가 넘어졌을 때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은 나를 회복시키시는 분이시구나, 내가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은 내 삶의 중심이신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세상 가운데 온전히 드러내는 그런 믿음의 어른으로 성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상은요, 돈이 많고 성공하고 안정되고 그렇게 인정받는 사람이 좋은 어른인 것처럼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른은 조금 다른 사람이다 이야기하죠. 첫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른은 은혜를 기억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하신 일을 기억하는 사람, 하나님을 나를 어떻게 붙드시고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것을 잊지 않는 사람입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에게는 할 말이 있습니다. 전해줄 이야기가 있고 복음을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둘째로, 좋은 어른은요, 믿음을 전하는 어른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그 훌륭하신 일과 그 능력과 그 위대한 일들을 나 혼자만 기억하고 나 혼자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흘려보내는 사람인 것이죠. 받은 은혜를 마음속에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모르는 이들에게, 내 곁에 함께 살아가는 이들에게 기쁨으로 전하는 사람인 것이죠. 마지막으로, 좋은 어른은요, 그 삶으로 그의 믿음을 보여주는 어른입니다.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삶으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인 것이죠. 예배를 대하는 태도에서, 기도하는 모습에서, 말과 선택과 순종과 회개의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가는 그 모습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결국 우리 자신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기억하고 믿음을 전하고 또 삶으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내는 통로로 쓰임 받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계속해서 기억하게 하시고 은혜를 더해 주실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